할렐루야. 예. 오늘은 부활주일이지만 계시록 말씀을 우리 계속 이어가며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恩寵을 좀 감사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게 그 숫자가 뭘 가리키느냐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단들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한테 들어오는 사람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보면은 거의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를 이야기하는데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아닌 또 새로운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수는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여러분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숫자가 또 다시 나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지난주엔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오늘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의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이 수하고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무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14만 4천이라는 무리하고 능히 셀 수 없는 이 무리는 동일한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무리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동일한 무리인데 관점에서 바라본 동일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은 성경에서 표현할 때 보면은 어떤 존재들이라 말씀하느냐면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14만 4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14만 4천이라는 무리들은 보면은 특별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하니까 이 땅에 사는 교회들은요 전투적인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천국 갈 때까지 싸울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는요 영적 전투가 계속 있는데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때로는 여러분 핍박과 박해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영적 전투가 이 땅에서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이걸 능히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라는 이런 의미로 바로 여기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백성들 14만 4천 이 땅에서 전투적인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기에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적인 교회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똑같은 무리인데 구원받은 백성 똑같은 무리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표현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왜 똑같은 무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면요 14만 4천이라는 이 무리도 계시록 14장에서는 보면은 14만 4천의 무리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속량받은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치르고 속량받은 백성이다. 그게 14만 4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흰 옷을 입고 있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역시
속량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무리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무리인데 여기서는 14만 4천이나 표현을 했고 여기서는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표현을 해놨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말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라, 누구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0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 대형 교회는 여러분 뭐 10만 명이 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10만 명이 넘는 교회도 매주마다 인원 체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14만 4천인데 능히 셀 수 없다라고,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맞단 말이에요? 틀린단 말이에요? 틀린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은 누구도 셀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매주마다 인원 체크해서 다 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여기에 얼마나 됐냐면은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그런 무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 이걸 보면은 14만 4천이라는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문자적인 수가 아니란 이 말입니다. 이 수는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인데 여러분 창세기 13장 16절에서는 이 무리를 미리 이야기해 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무리인지. 이건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해주겠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벌써 여러분, 이때 벌써 이렇게 주신 거예요. 내 자손이 네 무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셀 수 있단 말이에요? 셀 수 없단 말이에요? 셀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티끌을 여러분 어떻게 셉니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죠. 이만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을 백성들이 이만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구원받은 백성이 적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많을 것을 미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리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 전체가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7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들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상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흰 옷이란. 이 흰 옷은 뭘 가리킵니까? 할 때 뒤에 가면 그대로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흰 옷은 무슨 옷이냐? 여러분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해놨죠. 보세요. 자, 이 옷은 반드시 입어야 돼요. 천상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체가 입고 있는 옷이 이 흰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옷을 입고 거기에 가야지만이 그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옷이 뭡니까? 할 때 13절 14절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 대답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런 흰옷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묻더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니 모릅니다. 당신이 알지 제가 알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가르쳐 준 겁니다. 바로 이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희게 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빨아볼까요? 여러분 한번 빨아볼까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피를 가지고 옷을 빨면은 옷 색깔은 무슨 색깔이 될까요? 아니,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말고 우리 일반적으로 집에서 여러분 빨래를 한다 생각하시면서 집에서 빨래를 한다 생각하시면서 피를 가지고 여러분 옷을 빨면 그 옷은 무슨 색깔이 돼요? 피범벅이 돼서 피 색깔이 되는 거예요. 흰색이 돼요? 붉은색이 돼요? 붉은색이 돼요. 이단들은요 하얀 옷 입고 예수님 오늘 저녁에 이제 재림하신다고요. 전부 다 하얀 옷 입고 지붕 위에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박치면서 막 찬양하면서 예수님 기다린다고요. 그 흰 옷 입고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어린 여러분, 피를 통해 옷을 빨면 피범벅이 되는 피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건 흰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자적인 그 흰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흰옷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은 상태가 바로 흰옷 입은 상태와 같은 모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1장에서도 한번 말씀 봤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왔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누군가 같더라라고 한 누구의 모습이냐면 성자 하나님의 모습. 자,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뭐하고 흰 양털 같고 그 다음에 흰 누군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성부 하나님도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뭐 같고 눈과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뭐 같다? 양털 같더라, 양의 털 같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모습도 흰 눈 같고 양털 같다, 성자 하나님의 모습도 흰 눈 같고 양털 같다 했는데 오늘 여러분 새벽에 마태복음 28장을 이렇게 볼 때 그 말씀을 눈여겨봤다면은 천사 예수님의 그 무덤 있잖아요. 무덤에 부활하실 때 지진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무덤에 봉했던 돌을 굴려냈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 천사의 모습에서 보면은 뭐냐면 그의 옷이 천사도 보니까 그 옷은 눈같이 희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있는 천사들도 뭐 같다고요? 눈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도 눈과 양털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그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만들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뭐가 이렇게 만든다고요? 뭐가 이렇게 만든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있는 그 모든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다 쏟아주십니다. 머리에 여러분 가시로 관을 쓰시고, 머리에서부터 여러분 모든 보혈을 흘려주시고, 심장에 여러분 창으로 찔려서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손에 발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그 모든 보혈을 우리 위해서 다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한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아서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의롭게 살아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흰옷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혈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들이 손에 들고 있는 거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봤죠? 뭘 들고 있었다 그랬죠? 종려가지입니다. 이 종려가지는 뭘 상징하냐면 바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데, 로마 장군들도 보면은 개선식에서 그들은 보면은 종려 무늬의 옷을 입고 그들은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도 많은 백성들이 그 손에 뭘 들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죠.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친 뭐예요? 예수 만세, 예수 만세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천상에서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종려가지. 이 종려가지, 이거는 승리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이 가지를 흔들며 찬양을 하는데 뭘 찬양하겠어요? 내 능력으로 내가 의롭게 살아가지고 구원받고 승리했습니다, 이걸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찬양을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며 그 종려가지를 흔들며 그 날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그날이 우리에게도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셨다. 여기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보면은 완료 시제로 됐습니다. 앞으로 이길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미 이겼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뭘 이겼다 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이미 이겼다 이 말입니다. 게임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멸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절, 이 부활주일, 이 날이 바로 그 승리를 못 박은 날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 뒤에 가서 보면 여러분 사단이 보면 하늘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이 패해서 쫓겨나는 모습이,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승리를 확정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은 하늘에서 확 쫓겨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는 무력화시켜 버린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정죄권도 무력화돼 버리고,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권세도 무력화돼 버리고, 다 패배해 버리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승리하신 그 날이 바로, 이 승리를 확정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게 부활, 그래서 부활 승리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바로 승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계시록 7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뭘까요? 이 노래를 부릅니다. 뭐냐면 큰 소리로 크라죠. 이 말은 크게 소리 질렀다. 구원의 은총을 아는 자들은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다시요. 찬양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소리를 못 내시는 분들, 저는 좀 엄치라서, 엄치하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백성이란 그냥 감격에 의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크라조라고 하는 그 크게 소리 지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서 뭘 찬양합니까?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을 부르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단들 교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전체가 부르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교주 누구 때문입니다.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이럴 때도 여러분 이단들은요 자기 교주가 구원시킨다고, 거기 구원자 이름에 여기 어디에 그 이름이 나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께 있도라 하지 다른 이름이 어디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단들에게 빠져나가는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게 여러분 복음송 가사에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죠.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그 가사가 여기서 그대로 따가지고 복음송 가사로 지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하심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구원받은 백성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의로워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찬양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셔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누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허물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신,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공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의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은 전적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은혜라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여러분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그 크신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사랑해서 전적으로 내어주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 여기서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상에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가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데, 그것도 큰 소리로 찬양하니까 떠나갈 것처럼 여러분 여기저기 그 소리잖아요. 그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오직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여기에서 화답하는 게 나옵니다. 그 화답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계시록 7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누가 화답합니까? 이르되 뭐라고 하죠? 아멘이 아니고, 그렇게 아멘 한 게 아니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니까 밑에서 천사들의 무리가 뭐라고 화답한다고요?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멘은 뭡니까? 진실로 그러하다 맞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너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맞다 이 화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아멘라고. 이렇게 앞에 이 아멘은 바로 그 아멘이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아멘 한 번 더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이르되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뭐라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뭐라 그래요? 이것은 진짜다 맞다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이라고 한 번 더 거기에서 아멘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그냥 문자적으로 14만 4천 꼭 여러분 인류 전체로 이야기하면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거는요 0.000 그 1%도 안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는데, 금요 우리 철야 때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끌려가 가지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그 다음에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돌아가면서 여러분 군병 하나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계속 치고 또 다른 사람이 돌아가면서 치고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수모 수치와 모든 저주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만들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완전한 나라,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완전한 안식의 나라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과연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데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걸 확정시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총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 것이고 찬양도 이렇게 부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한 찬양을 드릴 것이고 우리의 이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그 나라 가서 그때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이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 영광을 주신 그분 위에 남은 생에 살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